4월 21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너무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악하소서. 어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밤을 오라 내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악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무는 어른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악하소서. 어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눈과 마음을 돌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악하소서. 어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 아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에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이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헤롯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바로 그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에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그 식탁에는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그리고 마가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들과 같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로부터 그 자체를 비난받으십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같이 왜 어울려서 같이 밥상을 같이 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같이 하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정해놓고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잘못되었다. 물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비난이 더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은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행위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다면 이 땅에 그 누구를 불러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지,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논쟁을 사람들과 또 나누시게 됩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다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신랑은 빼앗길 때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그 금식에 대한 것은 결국 그들이 짜놓은 틀, 지금은 낡은 것, 그것이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습관들, 낡은 사고방식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모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낡은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습관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그 본질, 그 의미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물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 대하여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그것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그 역사들을 주님께서 해나가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틀들이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을 바꾸어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왔다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전통이 내가 사람들이 계속 만지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때는 틀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이동열 선교사님과 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위해 만남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따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 또 잘못된 것들 바꾸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